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 가지 내겠습니다.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구에서요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딜까요? 참고로 넌센스 퀴즈는 아닙니다. 네. 가장 깊은 바다 어딜까요? 네. 자, 정답은요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네. 자, 수심이 가장 깊은 곳, 워낙에 길어요. 네. 근데 이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이 어디냐면 무려 11,092m, 그러니까 11km나 됩니다.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이요. 자, 이 깊이를 높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요 성층권까지 도달할 만큼 깊은 겁니다. 예. 자, 1950년대에 이 마리아나 해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탐사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2019년에 미국인 빅터 베스코브 씨가요 1928m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인류 중에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 탐사정이 하강을 시작했을 때요 베스코브 씨는 이제 그 밑에서 새로운 생명체의 발견을 기대했고요. 실제로 그의 기대대로 됐다고 합니다. 좋았겠죠. 예. 하지만요 정작 그를 깜짝 놀라게 한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요 바로 비닐봉지의 발견이었습니다. 예. 자, 저 원에 그려진 게 비닐봉지예요. 예. 그리고 탐사를 하는 내내요 그는 쓰레기를 적잖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탐사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가장 깊은 대양의 해저마저 인간 때문에 오염이 된 걸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쓰레기가 발견된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자, 이때로부터 1년 전에 한 연구팀이 마리아나 해구의 쓰레기 사진들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저 쓰레기들은 누가 다 버렸을까요? 당연히 인간이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요 깊은 바다는 물론이고 육지에 가까운 바다까지 모든 생명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인간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죽는 게 바다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인간은 분명 죄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물론요 꼭 쓰레기를 버린 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성경 역시도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을 죄인인 인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 앞서 1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바울이 이제는 2장으로 넘어오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죄인인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모든 인간은 원래 어떤 상태일까요? 그리고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한 이로 인해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알아봄으로요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은 원래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상태이냐? 이전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허물과 죄가 나옵니다. 자, 원어적으로 허물이 뭐냐? 이건요 원어적으로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걸 뜻합니다. 자, 그리고 죄는요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요 때로 어떤 분들은 허물은 하지 말아야 할 걸 하는 것, 그리고 죄는 해야 할 걸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요 아무튼 둘 다 뭘 의미하냐? 창조주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간의 악을 뜻합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앞으로 죽을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죽은 상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이상하죠? 사람들이 멀쩡히 살아서 잘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요, 여러분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이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
그거는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뜻합니다. 자, 이게 바로 구원받기 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즉 뭐예요? 겉으로는 살았으나 속으로, 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요, 이게 누가 불러도 반응을 하지 못하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반응할까요? 어디에 반응하냐? 성경은요, 인간이 다음 세 가지에 반응하며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이 2절에 보면요, 먼저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뭐냐? 첫째는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풍조에 반응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 세상의 모든 가치 그리고 모든 체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물질 만능주의 이런 거나 아니면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부정부패. 또 뭐가 있어요? 빈부의 차별이나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외모지상주의도 있습니다. 또 가짜 인본주의에서 나온 동성결혼이나 불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런 게 종합적으로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바로 미디어입니다. 미디어예요. 예전에요, 막장 드라마라는 단어가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이런 단어가 나온 게 한 10년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이 막장 드라마가 처음 나올 때는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뭐 세상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만큼 그때 당시만 해도 일반적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게.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이제는요, 그런 인간이 우리 주변에 널렸습니다. 널렸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는요, 어지간해서는 욕도 잘 안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 풍조가 빠르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이 세상 풍조에 우리가 빠르게 잠식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유튜브에는요, 이런 영상물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요, 그걸 맨날 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자, 둘째로 뭐에 반응하냐, 인간들이. 둘째로 인간들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이게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따라 산다. 이렇게 말하면 섬뜩하죠.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다만 사탄이요, 아주 교묘하게 자기 정체를 감춰서 사람들이 이걸 모를 뿐이에요. 사탄을 따라 삽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요? 다양한 일을 하죠. 근데 사탄이 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갈라놓는 거예요. 자,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영광이 비춰지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심어서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냐? 야, 너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거야 라는 생각을 심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넌 잘할 거야. 잘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귀찮은 거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실요, 신앙생활은 엄청 재밌는 거거든요. 그리고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알지 못하게 영안을 가려버립니다. 이렇게 사람들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 성경이 이 사탄을 뭐라고 불러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마지막 세 번째로 뭐에 반응하냐? 이게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된 걸까요? 왜 잘못된 걸까요? 인간은요, 누구나 다 육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욕구도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욕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왜 잘못됐느냐? 자, 여기서 육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사르코스란 단어입니다. 사르코스란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떤 육체냐면 타락한 죄성의 지배를 받는 그런 몸을 얘기합니다. 그때 사르코스란 단어를 써요. 그래서요, 영어 성경도 보면은 이거를 body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이 단어를 flesh라고 번역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살덩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육체가 바로 그거예요. 사르코스입니다. 자, 그리고요, 인간에게는요,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본적인 욕구들은요, 전부 다 인간이 창조될 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적인 욕구예요. 성욕이에요, 성욕. 이것 역시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성욕이라고 하는 건요,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요, 이게 죄성으로 부패한 마음, 그 마음과 결합하면 이게 정욕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성범죄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성욕뿐이 아니죠. 식욕, 수면욕, 뭘 소유하려는 소유욕, 사랑받고 싶어하는 애정욕,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욕구들이요, 하나님 아래에서 취해질 때는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취해질 때는 당사자는 물론이고요, 공동체 전체를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자,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 그 인간은요, 세상 풍조와 사탄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 보면요, 결국 이런 것들의 종이 되고 맙니다. 늘 붙잡혀서 삽니다. 이런 것들에 자유가 없어요. 욕심을 아무리 채워도요,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언제 해를 당할지 몰라서 늘 불안하게 삽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 굴레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에 희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죽음을 향해서 가는 불쌍한 인생일 뿐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선언대로요,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형벌에 처해집니다. 장차 육신이 죽은 후에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어디에요?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반드시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 단지 육신이 죽은 후에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죽기 전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세상 풍조와 사탄과 육체의 욕심을 따른 결과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한숨과 염려들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불행한 현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다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주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죽은 자로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앞서 3절까지요, 바울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말했습니다. 하지만요, 이제 4절로 넘어오면서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자, 4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자, 우리가 4절을 읽기는 읽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 4절은 그냥 읽으면 이게 좀 밋밋합니다. 의미가 딱 와닿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 원문을 보면요, 이 4절 앞에 헬라어 하나가 있습니다. 대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근데 이 대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게 뭐로 번역이 되냐면 그러나로 번역이 됩니다. 영어 성경 but으로 번역이 돼요.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아마 but으로 시작할 거예요, 4절이. 자, 그래서 이 그러나를 넣어서 읽으면요 더 실감이 납니다. 이런 거예요. 인간은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인간은 종로로 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다. 인간은 진노 아래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동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4절을 다시 읽을 텐데요, 4절을 이번에 읽을 때는 그러나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보시면서요,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그러나를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동기가 나오죠. 뭐라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곧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어디를 봐도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하시는지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뭐죠? 긍휼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허물과 죄로 죽고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도요 매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 그게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아도 그거를 덮어버리는 압도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요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이제 바울은 그걸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일으키셨고 그리고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건요 이 세 가지 상태 모두 우리에게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 다 어떻게 됐대요? 성경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 것입니다. 또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도 올라간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즉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 역시도 그 자리에 앉혀진 것입니다. 놀라운 건요 성경이 이 세 가지 상태를 이미 이루어진 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리신 건 이해가 돼요. 그렇죠? 하지만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올라가지도 않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제가 지금 환상을 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직 여기 있다고요. 자, 그런데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일으켜졌고 앉혀진 것, 그것이요 결코 변하지 않는 확정된 사실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요, 여러분, 이처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그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어디 있냐? 출애굽기에 나와요. 자, 출애굽기를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분명히요,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라고 얘기하세요. 또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받은 땅,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확정을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확정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면 그건 된 거예요. 된 겁니다. 받은 거예요. 살리셨다, 앉히셨다, 올리셨다, 앉히셨다 하면 그건 이미 된 겁니다. 이건 된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이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상태요, 확정되어서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처럼요, 그 사랑에서 비롯된 구원 역시도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앞서 죽음이 뭐라고 했죠?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이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요, 죽음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이전에는 진노받는 자녀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세상 풍조, 사탄, 육체의 그 정욕, 여러분 이런 것들에게도 종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는요,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나의 기호,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바램, 나의 희망, 소망,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다 뭐를 따랐어요? 세상 풍조와 사탄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영혼의 자유로움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자,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는 아닙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음 주일에도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그 중에 하나로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풍성한지를 세상에 나타내려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 그리고 우리의 모임인 교회, 여러분 이건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풍성한지를 나타냅니다. 한국에요 암을 잘 고치기로 소문난 병원들이 있습니다. 네.
어느 병원이라고 콕 집어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 PPL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요, 또 병원들뿐만이 아니라 암을 잘 고치기로 소문난 명의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소문, 잘 고친다는 소문, 이 소문이 어떻게 났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병원에서요, 그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살아난 사람들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보면서 야, 그 의사의 솜씨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본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됐고, 또 그 병원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병원들은요, 따로 광고하지 않아도요, 치료받고 살아난 사람들 보면서 환자들이 알아서 제 발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또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생생한 증거들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어디서 발견합니까? 우리 한번 서로의 얼굴을 떠올려 볼까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서로의 얼굴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중에요, 과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의 기준? 그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증거들입니다. 증거들이에요. 근데 은혜의 증거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서로의 얼굴을 떠올려 볼까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기는 했습니다.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죄를 지며 살아갑니다. 아니라면 거짓말이죠. 아닌 것 같으세요? 그럼요, 그건 사실 아직 들키지만 않았을 뿐입니다. 다 죄를 지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교인들 중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요, 욕먹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도덕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모습 때문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들이 개독교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 일인가요? 너무 송구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뒤통수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뒤통수를 맞으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야, 이것 봐라. 기껏 살려놨더니 나를 욕먹게 해? 진짜 이러기야? 좋아, 그럼 이제부터 구원 취소. 이러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실망하실 만한 일을 끊임없이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성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교회를 보살피세요. 욕먹는 한이 있어도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교회를 내 교회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교회라고 선포를 하세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이런 우리야말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의 풍성함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를 은혜가 넘치는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영혼의 방황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그리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누가 오든 누구든지 오든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고 영혼의 방황을 끝내고 신앙의 방황도 끝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더욱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앞서요,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우리 역시도요,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구원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나타내게 됩니다.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뭔가 마음이 아픈 교인들, 그런 교인들을 함께 위로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경건한 삶을 격려하고 영적으로도 함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교인들이 있다면 그 교인들을 함께 붙잡아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더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십니다. 구원의 감격이 계속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건강한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 충만해지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